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교역자가 되고 나서 첫 사역지가 된 교회가 왕십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재개발되고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좀 뭐 서울에서 좀 낙후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앞 도로 좌우에는 곱창집으로 아주 그냥 양쪽에 즐비했었습니다. 왕십리 곱창 아시잖아요.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뭐 저녁 때 이렇게 갈 때 보면 막 곱창 굽는 냄새 연기로 아주 자욱했었는데, 근데 이제 죄다 원조인 거예요. 죄다. 간판에 원조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이제 원조 왕십리 곱창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왕십리 곱창뿐만 아니라 또 뭐 있죠? 장충동 족발, 또 뭐 신림동 왕순대, 그리고 이제 저기 춘천의 명동에 가면 이제 닭갈비가 시작된 곳인데 거기도 가도 그렇고 아마 거의 모든 곳이 그럴 거예요. 유명한 데 가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조는 하나인 것이 분명한데 죄다 원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원조를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원조를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원조들은 그 맛을 흉내를 내지만 따라하지 못하는 그 맛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원조를 가는 것인데, 물론 이제 원조 중에서도 처음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 역시 원조가 있고 또 원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모르시나요 혹시?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교회는 이제 원조이면서 사실 원조라는 말보다는 원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형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뭐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짜여진 조직도 없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였지만 가장 복음적이었고 역동적이었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후까지도 정말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원형적인 그런 교회, 모델로서의 그런 교회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태동되는 그 모습, 처음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를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는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선포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존 버년의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첫 장을 이렇게 피면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꿈꾸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황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던 나는 어느 동굴에 이르러 잠을 청하였다. 잠이 든 나는 꿈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남자가 자신의 집을 등지고 어떤 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성경을 펼쳐 읽어 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몸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는지 대성통곡하면서 외쳤다.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말은 철로역정에 이제 거기 보면 성경 구절들을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을 1인칭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찔려보셔서 아시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나는 어찌합니까? 라고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랬다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고 그 찔림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정말 뭔가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정과 함께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제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1시간 이상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21살의 청년,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저는 제가 한없이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울었고, 이런 나를 사랑하사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하늘과 땅이 정말 새로워 보였고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구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찬양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구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새로움이고 변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 용서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던 그들은 베드로의 말에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었잖아요. 120명에서 3,000명이 되어져서 3,12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26배 성장, 2,600%의 증가입니다. 단 하루 만에. 뭐 부흥하고 빨리 성장한 교회도 있지만 아마 지금까지 최고의 증가율, 성장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장과 부흥의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은 곧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곧 부흥은 아닙니다. 수적인 성장,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도 커지고 건축도 하고 그래서 양적인 성장이 곧 부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성장이 정말 부흥이 되려면 그 안에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 본질적인 요소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면 그래서 성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지고 양적인 성장을 했어도 교회 본질적인 요소와 사명이 건강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저 덩치만 커진 것이지 그걸 부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그 수가 적어도 수가 적고 건물도 없고 양적인 성장이 더딜지라도 교회 본질적인 요소를 붙잡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본질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적인 요소를 붙잡고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부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 메가처치, 대형교회잖아요. 이 대형교회를 부흥의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추구하다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교회 성장이 쉽지 않고 전도가 어려운 그런 탓도 있지만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 곧 교회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을 붙잡고 하나 되어 나간다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양적인 부흥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본질적인 요소는 뭘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 3,000명 그리고 성령 강림을 받았던 120명 그들을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절을요. 우리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이 아니죠. 우리나 떡을 먹지. 자, 빵을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교제하는 것과 빵을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모두 이제 4가지 본질적인 사명에 전념하고 충실했다는 것인데 43절부터 46절은 그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4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이거는 뭐예요?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사명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도들을 가르쳤고 성도들 역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가끔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서 이 말씀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봤었어요. 안다는 거죠. 심지어 직통계시 이런 황당한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근데 그거는 뭘까요? 나는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배우는 것 다 안다. 이건 뭘까요? 이건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리고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이미 알고 수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만 봐도 안다는 거죠. 이건 역시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부지런히 듣게 되고 사모하면서 듣게 되고 배우기에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다 해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생명수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퍼올릴 수 있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생명수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교훈과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도 없고 배움도 없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내 인격과 삶에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 세우신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 본질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을,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이게 목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목회자 역시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지혜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성도들 역시 어떻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늘 짐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역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고 있고,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 전할 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허튼 소리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는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죄스럽고 늘 마음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정말 심도 있는 성경 공부도 이제 가르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이고, 또 체계적인 성경 공부나 이런 제자 훈련 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저 혼자 다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어떤 상황도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좀 때를 놓친 것 같은 그런 후회도 있고 그런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몇몇 교우들 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다음 주부터 합시다, 하자.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뒤로 다 나오질 않더라고요. 피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권면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되면 코로나 상황도 이제 끝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상황이나 교우 여러분들의 형편만 보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가르치고 배우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의 성경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우 여러분 역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정말 사모함으로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느껴요. 저분이 이게 듣고 계신지.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한번 말해봐. 이런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실 때. 그러니까 최소한 설교를 할 때는 유목사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좀 우선순위도 두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지 않으려는 자는 핑계를 대고 핑계를 찾고 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늘 핑계를 찾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제 운동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똑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하지 못하는 핑계를 찾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연수는 늘어나는데 예전과 똑같은 믿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퇴보할 수는 없잖아요. 더 깊어지고 정말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성장하시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정말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변화 성장이 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그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제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너무 제한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 교제는 어떻습니까? 이성교제. 이런 걸 우선 그냥 친분관계 이런 걸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교제, 교통, 사귐, 나눔, 참여, 굉장히 다양한 뜻을, 넓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물질적으로 돕는, 나누는 정말 폭넓은 그런 교제와 나눔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도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이 교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세상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동창, 동문, 뭔가 그런 공통점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죄 용서받은 그 은혜밖에 없어요. 이게 바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고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용서받은 자답게, 난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됐네? 그러고 그냥 끝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 그래서 누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아니니까, 형제 자매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위로하고 도와주고 내가 물질적인 어떤 부분으로 도울 수 있다면 또 그걸로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초대교회 경우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고 그랬어요. 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고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공산주의의 원형으로 보는데 그것은 겉모습 일부만 보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시죠? 공산주의에는 계급투쟁과 가진 자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아 나누는 잔인함이 있고 실제로는 함께 갖는 정말 공산이라 어떻습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또 하나의 계급, 차별을 만들어내는 실패한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의 것을 정말 주장하고 더 가지려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사도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로 서로를 돕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물질적으로 나누고 돕는 일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교제이고 사랑이 넘치는 코이노니아의 교제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 본질로서의 이 성도의 교제를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소위 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가난 거꾸로 읽으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이제 뭐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교회 실망해서 상처를 받아서 혹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섞이고 부딪히는 게 부담스러워, 싫어. 그리고 내 프라이버시가 손상된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는 너무 잘 보이고 막 이렇게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꾸만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대형 교회로 가서 그냥 유명한 목사님 쌈박한 설교 탁 듣고, 그죠? 좋잖아요. 쌈박한 설교 탁 듣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하지 않아도 돼. 거기는 몰라,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고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콘서트 극장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도 닦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는 귀하고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소중한 지체들이고 각각의 존재 이유와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체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죠. 우리 서로를 정말 나의 형제 자매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죠? 남이 아니라, 어쩌다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마음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는 그런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폴 트루니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혼자 할 수 없어요. 불교인, 힌두교인 이런 사람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잖아.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할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사랑은 사랑할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용서할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위로한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역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물질적으로 돕고 나눈 일도 배워야 됩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고 나누며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있어서 섬신 쓰듯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이 역시 나누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할 때 위로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일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 성도의 교제는 세상을 향해서 넓혀져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참 그렇게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구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구제와 교회의 구제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제는 그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구제 개념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쯔다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쯔다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정이에요. 정, 공이에요. 그런데 구제를 뜻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제는 동정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제를 동정으로 생각해요. 그죠? 저 불쌍한 사람, 저 가난한 사람, 내가 동정해서 난 좀 가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그 역시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야. 그렇지만 성경에서 명령하는 구제는 동정 이상의 것이에요. 인간의 탐욕으로 불공평해진 세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은 불공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정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할 때, 그리고 교회가 구제를 할 때는 결코 동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세상을 고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처음부터 이 구제에 힘썼어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교회 내에도 있죠, 당연히. 그들을 이제 구제하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힘썼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구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개척 첫 해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아직도 도움을 받는 처지라서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매달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절기 때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몇 곳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참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물이 사랑의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 일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게 기쁘고 그럴 때마다 부자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서 끝나는 종착역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정말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되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두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한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을 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 명령이죠. 교회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선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고 그 선교의 주체는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이스라엘과 인도 선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렇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지요.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보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참여하는 그런 선교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가 어렵고 선교도 쉽지 않은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되겠어? 근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왔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시다.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하시고 전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전도합시다.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념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건물이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가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뜰 한 면에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늘이 있는 그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그 날에는 가정에서 흩어져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은 성찬식을 곁들인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했고 기도했고 교제를 나눴어요. 이를테면 뭡니까? 가정교회였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소그룹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은 없었지만 그들은 정말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성전에서 모여 예배했고 많은 경우는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성령 충만한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됐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힘써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밖에 때도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들은 다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념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끊어진 성도는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병든 거고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이제 설립 7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선물 중에 책자 하나 있었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읽으셨죠? 제가 조만간 확인이 들어갈 겁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저자인 조윤삼 목사님의 그 경험담이 담겨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찾으시는 걸까? 뭘 하려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중에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상속해 주시려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고 그 이 땅에서의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묵상 중에서 그렇구나.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시려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예배하는 시간이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시간이구나. 천국을 상속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라 하면 뭡니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면서 예배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무한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요,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거룩의 능력을 얻어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일 전날에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 상속받으러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상속받으러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보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잠시 보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을까?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가능했을까?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교회 모습은 그저 과거의 일일까요? 그저 꿈만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저 이상적인 교회 모습으로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고, 더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복잡한 다양한 이 사회에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인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 예한교회 모습은 자꾸 연약합니다. 이런 교회 본질적인 요소와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께 순복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복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초대교회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역동적인 이 모습, 정말 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일하시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께 순복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한교회가 정말 아버지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꾸 연약하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겨뤄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며 정말 우리 교회 본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아버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의 부흥을 받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이 건강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모두가 이런 교회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 성령께 순복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또 주일의 예물을 감사헌금을 선교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들은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저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는 마치겠고요. 우리 잠시 좀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예은 집사님께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앞으로 나오시죠.